인생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말을 가지고 표현을 하였지만 우리가 공감할 만한 것으로 인생을 표현한다면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지 않는 인생은 없죠.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지만 그것은 진짜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때로는 문제를 외면해 버리는 모습인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또한 흔히 외국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하는 no problem 그런 말도 진짜 문제가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기 쉽습니다. 수많은 문제들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믿음의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믿음의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은 마지막 만찬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맞이하게 될 바로 최대의 위기에 대하여 그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계시는 때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위기의 때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최고조로 달아올랐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처럼 입성하셔서 당장이라도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질 것 같은 때였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번까지 무려 3번이나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말씀하셨지만 그것에 대하여 제자들은 아랑곳도 하지 않고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와 같은 분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에 대하여 아무 생각도 없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위임에 대해 말씀하시고 또한 오늘 본문과 같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시몬이라 부르며 시작을 하고 있죠. 분명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여전히 시몬이라 부르고 계신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지금 이후에 전개될 그런 내용들이 바로 부정적인 부분으로 흐르게 될 것임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2번이나 그 이름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이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베드로에 대한 메시지가 정령코 확실히 일어날 것이라는 그것을 강조하면서 아울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하여 바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개인에게만 전한 말씀인 것 같지만 이어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통하여서 살펴볼 때 이는 모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 바로 제자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바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할 것이라 하십니다. 밀을 까부르듯 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반복적으로 빠르고 격렬하게 흔든다라고 하는 언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퀴즈를 해보신 적은 거의 없으시죠? 저도 어렸을 때 본 적만 있는데요, 밀 타작 후 밀 기울, 밀의 껍질을 바로 벗겨내기 위하여 이렇게 하는 바로 퀴즈를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바로 심각한 시련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요청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요청하였다고, 사탄이 요청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요청에 대하여 우리는 올바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마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에게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들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우리는 욥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욥기 1장과 2장에서 욥의 재물을 취하고 그의 자녀를 취하고 그의 건강을 취할 때 마귀가 임의로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바로 허락을 구하였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까? 욥기 1장 12절과 욥기 2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마귀가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에 대하여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밀처럼 까부러져 흩어지기를 원하고 있죠. 마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바로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찾으며 돌아다니고 있는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날 밤의 일에 대한 한정적인 내용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평생의 삶이 이와 같이 믿음을 위협받는 일임을, 바로 믿음의 싸움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는 사람들도 밀 까부르듯 하여서 바로 삼계자를 찾는 사자 같은 마귀에게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믿는다라는 그 표현, 그것이 보여지는 것,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고난이 없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은 이상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어쩌면 살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말과 똑같은 표현이 될 수 있죠. 문제는 신앙생활을 하고 하지 않고를 가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인생들은 바로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님의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시네요.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너와 내를 사용하였지만 비단 시몬에게만 한정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바로 마귀의 시험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그 시험 가운데 놓이게 될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말씀을 하고 계시죠. 모든 시험의 문제가, 우리에게 생기는 모든 문제가 바로 믿음의 문제임을, 바로 믿음과 연결되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약간의 의아함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지 않는 것인가? 왜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시험을 없애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가?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문이죠. 그냥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마, 짠, 지켜주마, 짠 하시지 않으실까요? 바로 우리의 문제들이 바로 믿음의 문제임을 바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해결해 주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시험이 없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문제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어려움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마귀의 요구는 우리를 밀처럼 털어 넘어뜨리고 파괴하는 것인데, 그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해결책임을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전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넘어져서 그것으로부터 돌이킨 후에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죠. 즉 베드로가 넘어지게 될 것이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넘어지는 것이 예사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라는 모습, 절망이라는 모습, 또한 어떤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고, 그것은 반드시 바로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릴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바로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모든 문제를 감당하여 이기림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려움을 감당하는 것은, 그것을 이기는 것은 상황이 타게 되어지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그것에 있음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갑자기 형제를 굳게 하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 같지만,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어려움을 감당하는 자는 또한 다른 지체들이 그와 같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모든 어려움을 감당하기를, 그 지체들의 모든 어려움을 바로 도와주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베드로가 그 이후에 담당하였던 그런 사역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베드로가 어떤 같은 사역을 감당하였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환난 가운데 바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로 세우는 일을 바로 베드로가 감당하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베드로전서를 통하여서 바로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온전히 세워지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바로 세우는 일에, 환난 중에 있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음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쓰러질 수도 있음을 바로 전제하고 계시죠. 그런데 실수 후에, 넘어진 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잘못했을 때, 넘어졌을 때 그것에 대하여 자기를 놓아버리고 만다면 오히려 더 무너져서 누구처럼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까? 가론 유다와 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무너질 수도 있으니 더 무너져서 완전히 믿음까지 다 잃어버리고 끝장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 떨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자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돌이켜서 형제를 굳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33절에 무엇이라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까?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를 위하여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다. 주와 함께 간다. 그렇게 바로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네요. 주를 위하여 오게도 갇히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바로 각오하였다. 확신에 차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 흔들려도 나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바로 믿음 떨어질 일이 전혀 없다라고 자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에 대해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34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것임을 바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바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3번 부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완전히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그 자체가 구체성을 띠고 있습니다. 또한 닭 울기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밤인데요, 바로 새벽이 밝기도 전에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다 감당하겠다라고 고백할 때가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남 파도와 같은 문제는 고소하고 졸졸졸졸졸 흐르는 그와 같은 시냇물 같은 문제만 찾아와도 우리는 믿음의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이 실패를 아셨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도 역시 아셨기 때문에 바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책망이 아니죠. 바로 은혜의 끈을 놓지 않고 바로 놓지 않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가 넘어질 것을 알고 계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구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 없을 때, 우리가 지혜가 없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죠. 때로는 베드로처럼 잘 해보려고 했는데도 무너질 때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바로 처참하게 무너질 때가 역시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재기하지 못할 것 같은 철저한 무너진 가운데 우리는 놓여져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바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불가능의 상황에서도 그 날개 그늘 아래 피하러 온 자들을 다 품어주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야, 믿음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 이렇게 권고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하고 계십니까? 바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위로함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의 연속인 우리의 인생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로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바로 그 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 투성이인 인생이고 특별히 요즘은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참 많이 어려우시죠. 그래서 이런저러한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에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을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에 대한 어려움일 것입니다.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면 어려움들을 호소하십니다. 때로는 삶이 어렵고요, 때로는 몸이 아프고요, 때로는 관계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다라고 호소를 하시죠. 그런데요, 가장 큰 호소는 무엇이냐면요,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한 호소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믿음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바로 그와 같은 호소입니다. 요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면 믿음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요, 그 어려움은 바로 이상하기만 한 어려움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다리며 돕고 계심을, 바로 기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그 자체를 놓고 기도하시는 것도 맞지만 바로 예수님이 구하고 계신 그것처럼 바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바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구하고 계신 예수님이 분명코 계십니다. 혹 눈물로 씨앗을 심더라도 정령코 거두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며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곤 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